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의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경 속에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한 사람의 생애를 그의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성장기를 볼 수 있는 인물들이라면은 야곱이나 요셉, 모세나 다윗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하고 또 그러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고 또 시인이었고 장군이었고 또 마침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또 그의 업적을 시기한 사울 왕에게 오랜 세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또한 불의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 실수, 심지어 죄악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찬송시를 지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또 다윗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도전을 받고 또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또한 교훈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가 비통한 마음으로 쫓겨다니며 지었던 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그의 찬양과 기쁨의 소리와 함께 우리도 또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다윗과 함께 또 그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일대기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라는 두 권의 책은 이름이 붙어 있기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윗의 일대기라고 봐도 좋을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뒤에 이제 열왕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역대기에도 다윗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다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역대상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왔던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 또 다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역대기에 담겨 있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던 그런 다윗의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대기라는 책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왕이었다는 것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지만 다윗만큼 경건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중심이죠. 내가 곧 짐이 곧 국가다. 이게 왕들의 모든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종교의 권세를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서 엎드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란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곳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새로 정하게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서들을 보면은 원래 법궤라는 것은 성막 안에 잘 모셔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의 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 시대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닐 때는 성막 안에 늘 법궤가 모셔져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성막이 옮겨가고 또 그곳에 이제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막이 다시 옮겨 다니지 않도록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법궤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매우 혼란스러웠을 때 사사기 말기에 이제 블레셋과 또 한 번의 큰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궤라는 것이 일종의 부적처럼, 무슨 주술처럼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따라오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가자. 이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승리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크게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들의 신상이 그 앞에 무너지고 전염병이 돌고, 이게 두려워서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내게 됐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받아서 또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할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될 때는 법궤는 오벳에돔이라는 그런 한 평범한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어서 정성스럽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날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옷자락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채신머리 어깨 춤을 췄다.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왕,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왕,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갔던 그 모세에게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백성들에게 우상처럼 떠받들여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모세같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고 신앙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에, 그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너의 아들이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런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는 못해도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놓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의 자재들, 그리고 건축하는 데 수고할 사람들의 조직, 나중에 성전이 서게 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의 조직, 거기다가 더해서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대로 지어라 하면 다 지어줄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셨는데도 그래도 내가 준비는 다 해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던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역대기의 표현을 보자면은 사탄이 다윗을 어느 날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게 하냐면은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이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애하는 군대 장관, 그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장정들의 숫자를 다 파악을 하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큰 전쟁을 앞두고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만의 숫자를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평화시니까 뭐 조세 수입을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보자,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칼을 들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라, 이 그렇게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성경에 그 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다윗이 자신감이 넘쳐서 내친 김에 아예 대제국을 세워보자, 이런 야망을 갖게 되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에 세계사적인 대제국들이 중동에서 연이어 일어납니다. 뭐 좀 더 후대 일이지만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그 나라들도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도 아시아,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걸치는 큰 제국을 세웠지만 사실 그 아버지 때만 해도 그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몽골 같은 대제국도 사실은 느슨한 유목민족들의 연합체가 징기스칸이 등장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얻게 되더니 그 결속하여서 전 세계를 누비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그 작은 데서 시작한 그런 그래서 큰 성과를 내는 일들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내노라 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고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그 창립의 이야기를 보면 꼭 다 창고가 아니라 차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집들이 차고가 있는데 아마도 차고는 렌트를 안 내고 쓸 수 있어서 그런지 거기서 그렇게 시작된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내친 김에 이 입지전적인 인물 다윗이 아예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워보자, 뭐 그런 꿈을 혹시 꿨던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짐작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늘 그 당시만 해도 다윗에게 늘 충성을 바치던 요압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어서 요압이 일부러 태업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그대로 다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의 숫자를 집계를 할 때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슬쩍 빼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축소해서 보고를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던가, 석 달 동안 적군이 침략해서 쫓겨다니던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던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데 한국 사람은 4개가 되어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지선다는 많이 해봤는데 다윗도 좀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의 선택은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3년이나 3개월보다 3일이 짧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그것보다도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내리신 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일에 그런 전염병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생각보다 아주 더 심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확산이 되어 오는 것이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다 쓸려 나가면 그냥 큰일이 나는 것이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통